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느냐? 세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이다 보니까 별로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에게는 큰 어떤 감흥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세리는 아주 격한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친일파, 일본 앞잡이 이런 정도의 말이 세리라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마태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바치는 말하자면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말할 때 세리만 말하기보다는 죄인이랑 같이 말을 하는 세리와 죄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말하자면 죄인이라고 죄인과 동급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의 동족의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바로 마태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본래 마태에게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연합하는 자, 연합으로 인한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좋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 연합이라고 하는 뜻과는 정반대의 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태를 불렀더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지면서 죄인과 같이 불리면서 배척당하고 고립당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마태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뿐이었겠습니까? 당시에 살았던 다른 수많은 세리들도 아마 마태와 형편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다른 세리들도 아마도 좋은 이름, 신앙적인 이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레위같이 다른 세리들도 다 저마다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 세리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졌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세리라고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실래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렇죠. 여기에도 보면 세리가 누구하고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죄인들과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많은 세리라고 불려주고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태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로 일하는 것을 보시고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볼 때 저 로마 앞잡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어떤 상황인지 이게 그려지십니까?
방금 전까지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는지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또 따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느냐?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로마 앞잡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도 큰 스캔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세리를, 하필이면 로마 앞잡이를 제자로 삼아, 야, 혹시 예수님도 로마 제국주의자 아니야? 예수님도 친로마파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농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당장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문제를 삼습니다. 야, 니네 선생님 어떻게 저 친로마파하고 밥을 먹어? 야, 니네 예수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겸상을 해? 야, 니네 예수님도 선생님도 죄인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유리하지 않잖아요. 제자를 뽑으시려면 모름지기 누가 보더라도 좀 신실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래, 저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그래 인정할 만해,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한테도 이익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믿을 만해.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마태가 세리,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람 생각엔 그렇잖아요. 아우, 왜 세리를 제자로 불러?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세리니까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죄인을 제자로 불러? 의로운 사람을 제자로 불러야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아십니까? 의로워서요? 깨끗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와 같이 세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의로워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래도 뭔가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나를 이런 직분자로 세워주셨을 거야. 자꾸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서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세리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름 아니라 세리 마태와 같은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리 마태인 거예요. 내가 세리 마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마태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름으로 불렸다고요? 세리라고 불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도대체 무슨 이름일까요? 아니 본래 레위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세리라고만 불렸어요.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의 이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알아보니까요. 성경은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추정하건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마태로 불러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람어식 이름도 있잖아요. 게바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름은 뭐라고요? 정체성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셔서요.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무슨 뜻이냐? 마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레위를 불러다가 레위야, 너 내 제자해라. 너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르라. 부르시면서 너의 이름을 내가 이제부터 마태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레위가 레위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있어요.
아마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으로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저러한 상황 이유 속에서 세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레위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과 걸맞지 않게 정반대로 배척당하면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않아요. 그저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는 뜻으로 세리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마태야.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르라. 제가 마태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서 배척받았던 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러주시고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그리고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노력했을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세리로 살았지만 나 이제부터 마태로 살랍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선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치유잖아요. 그게 치유잖아요.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뭐냐 하니까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이 셀이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그런 인물로 남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정체성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부여해 주실 때 여러분 마태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예수쟁이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빛으로, 내가 소금으로 이 세상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태와 같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